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죠.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드디어 든든한 왕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든든한 왕국을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와 마땅히 다윗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간에 웃사가 사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동식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홀대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인데 누가 트집 잡겠습니까? 나단이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죠. 왕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선지자조차도 이 다윗의 열정에 그리고 소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받지 않겠다고 전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 너더러 집 지어달라 하더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헌신했는데 그 열심과 헌신이 거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거부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와서 내가 주일 예배 특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배는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 놓고 특송하셔도 됩니다, 혹시 원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일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뭔가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말리면 이것은 대단히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사 직분도 주고 또 다른 직분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신앙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우리 보통 때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 때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잘 모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우가 쏟아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그 집이 무너지는지 굳건한지 그것을 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도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드러날까요? 거절당했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월권행위였습니다. 사울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체면을 봐서 지금 자기가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순간에 지금 체면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를 좀 봐서 나를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버림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그것마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그 대신에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왕권과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후손을 세워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매우 성숙한 신앙의 기도였고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따져보면서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훌륭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원래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목동.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던 목동이 다윗의 원래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일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는 원래 천한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기 잘난 줄은 잘 알지만 자기의 못난 모습,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 부족한 것은 절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가 부족한지, 나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발견하고 늘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이 없고 착한 사람들 많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나는 착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 나 정도로 살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절대 신앙 안 가지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악한 사람들이 고집이 별로 없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고집 센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사무엘하 12장을 갑작스럽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새벽 예배예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저는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꼬부라져 가지고 마음속에 뭔가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내, 아이들, 교회 성도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삐딱해 있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갑자기 제가 읽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놈이다 이놈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는 어떠고 누구는 어떠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네가 그놈이다 이놈아.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 구역 모임을 나누고 다시 한번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 설교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볼 때 어떤가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서로 모였을 때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랑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모였을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할 때도 사실은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간증이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자꾸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성도가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모였을 때 나누면서 서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보면 묵상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자들은 왜 효자가 될까요? 부모님께 잘 해드려서 용돈 많이 드리면 효자가 될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잘 해드려도, 물질적으로 잘 해드려도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효도는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쉽게 깨달을 수 있나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는 마치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처럼 물속에 잠긴 부분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하죠. 겪어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키워봐야 그때 가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EBS 방송을 듣다가 어떤 한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중학생 때 엄마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잘 이해를 못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데 엄마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엄마한테 급기야는 짜증을 내면서 엄마는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이 거의 컴퓨터에 맞먹는 그런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아들에게 핸드폰의 기능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까먹고 아들한테 또 물어보고 아들한테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왜 엄마만 모르냐고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너 같은 새끼 나와서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마음 말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지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때부터라도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가 되는 규정이 종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천주교의 사제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결혼 유무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싱글도 안수 받을 수 있고 결혼해도 안수 받을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총각한테는 랍비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섞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세밀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지금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 마땅히 목에 힘주고 자랑 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만큼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부분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앞으로 있을 다윗 왕국의 영원한 그러한 장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긴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끔 식당에 가면은 이 성구액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성구액제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이 기독교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액자 성구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액자 성구가 바로 이 성구이기도 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려요. 내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 맞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 중보 기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함에다 넣어 놓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함에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수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봤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초파일이 되면 연등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신도들도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뭐 연등에다 꼽아 놓기도 하고 탑돌이 하면서 탑에다 꽂아 놓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그 불교 신도들의 소원을 다 거두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쪽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쪽은 불교 신도들의 소원, 비교를 해봤는데 어땠을까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더랍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불교 신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뭐 부처님 앞에 비는 거나 내용을 보니까, 뭐 대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 땅의 복에 연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실체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복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과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 알고도, 심지어 돌로 맞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기도문 암송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부자 되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는 복.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무엇을 구했을까요? 다윗이 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구했는데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런 복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구했던 복의 실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 다윗이 추구했던 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84편 10편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소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숙하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성숙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숙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신앙이 성숙하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평가할 때 흔히 외면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유창하게 하면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누가 신앙이 제일 좋을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11조하고 구제하고 성경 많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 눈에 들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원망거리를 찾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원망,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 원망할 수 있고, 남편, 아내 원망할 수 있고, 자식들 원망할 수 있고, 직장 동료들 원망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서로 원망할 수 있고,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찬양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힘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만약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